5월은 가정의 달,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 효도라는 것이 뭘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그렇게 하는 자녀가 진정한 부모의 원하는 효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윗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는 사랑. 어버이날인데 저는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버이날에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참 좋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난 자녀 중에서 부모님을 만난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또 자녀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부모님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얼마나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인가. 다른 것들 떠나서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났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 저는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도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작년 10월 28일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또 5월 8일 4월 18일인가? 4월 8일 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두 분 다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버이날을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어떤 데는 몸이 아픈 가운데 있고 건강이 좋지 않지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셨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부모를 생각하고 효를 한다고 해도, 근데 내리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저도 부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는 안 됐지만 자녀인 입장에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효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두 종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의 아버지, 또 인내하시는 아버지, 부드러운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가 되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죠. 성경 속에는 그 사랑의 아버지가 엄하신 아버지가 됩니다. 또 공의로우신, 분명히 공과 사를 나눠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그런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아버지, 이건 또 엄하신 아버지, 이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자녀를 사랑한다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 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작은 아버님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작은 아버님은 성격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 자녀들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런 관계를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엄하신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때로는 저를 안아주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정다감하신 부분이 있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여차 없이 책망을 하시고
매를 때리고 그런 매를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날 가족들이 할머니가 계셨을 때 또 다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아버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가 부드럽게 돼가는데 저희 아버님은 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쉽게 말해서 장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무게가 잡히더라고요. 잡히는데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작은 아버님과 같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참 많아요. 어느덧 성년이 되어서 자라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겠는가. 잘못한 걸 잘못한다라고 말하고 책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 부모님은요 아주 사랑의 아버지예요.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덮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집을 나가도 기다리는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제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나눠줄 텐데 미리 당겨서 주십시오 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둘째는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좀 불만족스러울까. 부모를 생각하면서 큰아들과 그러니까 형과 자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이점이 뭘까? 이 형은 성실함이 있었어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나고 난 뒤에 자기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소를 송아지를 잡는다고 했을 때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알 새끼 한 마리라도 안 잡아주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묵묵히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성격을 무슨 일이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어쩌면 야곱가에서의 반대되는 모습이 아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반면에 둘째 아들은요, 추측을 해봅니다.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다 표현하는 그런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이었습니다.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집안에 갇혀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나눠주세요 해서 그것을 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재산은 누구의 재산? 아버지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나눠주었죠. 몫을 각각 나눠줬다 그랬으니까 나눠주었습니다. 자, 나눠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 설득을 할 때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면 내가 사업을 내서 정말 잘 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말을 듣고 그대로 네가 아들이 말을 신뢰해서 주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철부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경륜과 오래된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 아들이 바깥에 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 때로는 세상을 잘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돈 벌어서 한다고 하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지만은 네가 원하는 대로 놔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의 성품도 알고 있고요. 이 아들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원하는 대로 내보내줍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좀 다시 다르더라고요. 둘째 아들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가까운 데 살면서 집을 떠났지만 가까운 데 살면서 아버지에게 때로는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랑방탕에서 재물을 다 소비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기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며칠이 되지 않아서 나눠줬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갔는데 허랑방탕해서 다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긴 시간, 이 허랑방탕한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가 볼 때는 둘째 아들의 마음은 돈이 다 없어져도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제서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탕진했을 때도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직까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흉년이 들었어요. 크게 흉년이 드니까 어디 일자리도 없고요, 어디 비빌 데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궁핍하니까 흉년이 들고 궁핍하는 게 뭘까요?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만약에 궁핍하지 않았다면,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큰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아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는 시간이 더 지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고향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7절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날마다 문 밖에서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기다릴까요? 아들이 착해서, 착해서 기다릴까요? 성공하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릴까요? 어떤 마음에서 기다릴까요? 얘 이제 성공해서 진짜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효도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얘가 언제 효도를 할 것인가 기대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한눈에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가서 성경에 보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돼지와 함께 살던 것 가운데에서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살아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꺼내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좋은 신발, 고급스러운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성경 내용 가운데서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물질에 대한 것보다도 아들이 돌아왔다는 데에서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사랑의 아버지고 인내하시는 것, 용서하는 것, 내 고집대로 나갔지만은 실패하고 돌아온 것 가운데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또 다른 아버지를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투정과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1세대는 다 죽었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목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땅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문화보다도 훨씬 발전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무찔렀어요. 무찔렀는데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허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라는 것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과 혼합하는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가운데 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땅에 있던 많은 우상, 아세라, 무슨 상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웃나라 이방이 가나안 족속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또 공격해서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하는 것인가? 공격을 받게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는다면 왜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맞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으실까?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29절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배하셨으나 그들이 불안하여. 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마음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 저희 작은 아버님과 저희 아버님과는 아주 친구같이 지내지만은 그런 아버님도 계시고 아주 엄하신 아버지도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자녀를 사랑한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거고 다른 나라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는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생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나가서 죽어라. 내 말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왔어도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는 너희는 내 버려둔 자식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에게 경계하셨지만은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경계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부모님의 분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오게 하시려는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이 한운에 버틸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그날에 큰 흉년이 들고 비로소 굽히반지라. 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둘째 아들이 탕진하지 않았다면, 또 빈 털터리가 된 것 가운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궁핍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이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내 삶이 더 좋아지지 않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나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같이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면, 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는 아버지 알면 좋은데 이것을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그래도 견디보자, 내 방법대로 살아보자, 돈을 버는 방법, 무슨 일인지 돈만 되면 할 거야.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풀리지 않을까요? 정말 답답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어른들 가운데, 장년들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많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말 잘 안 듣구나. 너 괴로움만 당해. 너 여기 앞으로 너 내 아들이 아니야. 너 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복종하시는 분은,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은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뜻이 남아있다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남아있다면 아직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무릎 꿇게 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에 아버지가 안아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안으시고 기뻐 맞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을, 어저께 어버이날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혼낸 적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야,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 나가. 너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런 말을 혹시 들으신 분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그렇군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저도 들었어요. 왜냐면 님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차례를 2달 만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시차례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부가 같이 모여요. 같이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방화동에서 한번 모였는데, 그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회의를 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하다가 식사를 같이 해요. 그날 아버님에게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시차례가 날짜가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식사를 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인사를 드렸더니 벌써 인상이 안 좋으세요. 아니, 왜 일찍 왔냐고.
나는 밥도 안 먹고 예배를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 이제 막 화를 내시는데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래서 이 시찰에서 예배 끝나고 왔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변명같이 자꾸 들려서 그런지 그제서야 어떻게 나왔냐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습니다. 근데 나가지는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가라고 하는 마음은 그 본심이 나가라는 그 마음일까요? 너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진짜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할까요?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때는 너가 정말 속상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부모님이 나를 많이 기다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큰 효자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매주마다 예배 끝나고 거의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어서 어저께 아마 카네이션 청년들이 되어서 부모님한테 카네이션 들었나요? 안 들었죠? 카네이션 들었나요? 그렇죠. 역시 청년은 다르다. 어린아이들은 주는데.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카네이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버이날일까요? 그것이 효도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무엇이 효도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버이날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버이날에 무엇이 효도일까? 자, 부모님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식품을 사가지고 갖다 드리고, 새 옷을 사다 갖다 드리고, 또 이런 거 갖다 드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 저는 또 중요하죠. 또 있지만은, 저는 무엇이 효도일까라고 생각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물론 저것도, 근데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람 형제,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다. 뭘까요? 생각이 안 나나요? 자기 생각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조준선님 뭘까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 우리 성도님 기도하세요.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니까. 자, 영광이는 최영광 우리 형제는 안부자 무엇일까요? 뭐죠? 말 듣는 거?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는데 말 잘 듣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한나 집사님은?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그건 부모님이 원하시. 자, 성원 집사님. 변화된 모습? 그래. 그것도 맞을 것 같아. 자, 우람 형, 모세 형제.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항상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넌 참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믿음의 가정이 되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너희들이 참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물론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거 좋죠. 근데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부모님의 말은 그저 순죽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듣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틀려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도 부모님을 예수 믿는 것은 억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라.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잘하고 뭐를 해서 청소를 하는 것도 기쁘지만은 가장 기쁜 것은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효도이다. 오늘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잖아요. 부모를 주셨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된 우리들에게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장 기뻐 받으시는 효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고.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저 왔다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그런데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자, 보실까요? 이사야 1장 2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예배를 원하시는데 내 마당 성전에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 이게 되느냐? 말이 되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은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오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왜 오라고 그랬냐?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경에는 내 성전만 더럽힐 뿐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 효도가 뭐냐?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 효도지만은 하나님께 효도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전에 오는 목적 이런 것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가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목사님 좋은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오래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많은 사귈 수 있잖아요. 또 얼굴만 보이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 에베소서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살아계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돌아가시면 이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살아계셨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론 부모님이 다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또 구원의 날 구원을 주시는 복, 또 영생을 주시는 복, 그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찬양이 아니라 참 어버이 나실제 괴로움 우리가 1절만 해봅시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바라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 가이없소.